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와 아볼라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아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전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어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제 빌립보를 떠난 바울의 일행이 암비볼라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타나 있는 그 데살로니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요. 필립 2세의 사위였던 카산더라고 하는 그 왕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면제받는 그런 자유 도시였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금이 면제된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많이 내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오면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요. 많은 사업가들과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에도 돈을 많이 벌려낸 상인들이 각지에서 데살로니가로 몰려들게 되었고 이 도시가 아주 큰 도시로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부유가 넘치는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제일 잘 나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해 있는 최고의 도시였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의 번영함이 얼마나 컸던지 이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를 가리켜 우리 로마 영통의 심장이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택직질을 당하고, 그죠? 이 살이 터져 나가고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는데요. 빌립보에서 여기 데살로니가 오기까지 며칠을 거쳐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에 오게 왔을까요? 아픈 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이 부유하고 이 아주 잘 나가는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예수님 믿으면 뭐 무조건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옥의 저주가 해방되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마음 그대로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억울한 유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 지하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흔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읽어보면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잘 지켜나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 이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제3그룹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귀족들, 기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대, 그 데살로니가 그 아주 부유한 그 도시의 상류층 부인들이 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들썩거리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또 특히 그들의 부인들, 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 상류층의 그 기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들이 아무 주저함 없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부인들, 이 로마 제국의 아주 사회 상류층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주 그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그 신화, 우상들이 그 판을 치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부인들이 그 예수님의 흔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로 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기브인들과 헬라인들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야손. 이 야손이 영어로 제이슨인데요. 예, 제이슨, 문제이슨, 있지 않습니까? 홍현인 씨 남편이 제이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이름이 야손입니다, 여러분. 야손. 제 영국 친구 중에 제이슨이 있는데요.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야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이 바로 야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브인들이 많이 속해 있는데, 그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는 이 로마 제국 번성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많은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로마 제국에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 로마 황제 말고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혁명적이겠어요. 로마 시대, 그죠? 다른 임금, 예수님을 전해서 세상을 요란케 하는 그런 어떤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제목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문이 전파되자 이제 이 야손이 자기의 집에 이 바울의 일행을 초대하는데요. 그때 이 바울의 일행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울의 일행이 묵고 있던 그 야손의 집을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냐면 5절을 보면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불량한 사람들. 여러분, 불량배,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 조폭, 그죠? 예, 조폭들이 그 집에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을 조폭들을 동원해서요, 그 지금 도시 동네를 막 누비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다고 전했던 바울과 그 야손의 일가를 지금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이 조폭들과 같이 야손의 집을 던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렇게 조폭들을 동원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복음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야손이 자기의 집을 바울의 일행에게 숙소를 제공하니까 거기에 덮쳤는데요. 야손이 그래도 이 바울을 피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으짱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히게 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시기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불량배들을 이끌고 야손의 집에 급습해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찾는데 없으니까 지금 마침 그 집에 있던 그 집주인 야손하고 그 형제들을 지금 붙잡아가지고 읍장에 끌고 가서 지금 거짓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 원문으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거꾸로 뒤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지럽게 했다는 말이 upside down, 위아래를 바꾸어 놓았다는 뜻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이 지금 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 혼자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전도의 문을 막고 있고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 교회에 가기 싫다고 말할지라도 속으로는 뭐예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속으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며 속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아나운서 중에 조정민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나운서가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골프장에 갔는데요. 골프장에 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 교회 그 옆에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조정민 씨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아니 이놈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이 광신도들이 이 미친 짓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 새벽 기도하는 교인들을 PD 수첩에 고발하려고 몇 주 동안에 잔입 취재하려고 매일 그 골프장 옆에 있는 새벽 기도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찬송가 가사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찬송가를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듣다 보니 결국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MBC 아나운서를 지내면서 매일매일 나쁜 소식들, 슬픈 소식들, 세상의 어떤 더러운 소식들만 전했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 이게 인류를 향한 기쁜 소식인 것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MBC 그 아나운서를 사표를 내고요,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제가 전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학동역 아시죠? 거기에 베이직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완전 무신자였는데 이제 자기가 기쁜 소식 전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아나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마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바울처럼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니 복음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바울과 함께했던 그 동력자들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을 upside down,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다 불 꺼지고 찬양 소리가 너무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손의 집에 불량배가 쳐들어올 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흔들어 놔야 합니다. 아무리 막아도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을 묶을 수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묶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복음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우리 도시 선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내가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명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은 퍼지게 되어 있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빌립보에서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죠. 또 빌립보 감옥에서도 누굴 만나요? 그 간수를 만나죠.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주축이 되었고요,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굴 만납니까? 야손을 만납니다. 야손. 이 야손이 자기의 집에 이 바울의 일행을 불러들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손이 바울과 신라를 후히 대접해 주었고요, 또 바울이 떠난 뒤에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돕고 그 야손의 집에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손이요, 믿음과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야손과 이름 알려지지 않은 그의 형제들, 그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손에 대해서 그가 몇 살이고 그의 직업이 뭐고 가족이라든지 출신 배경에 대해서든지 뭐 전혀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임의 자리에서, 이 유다인의 해당에서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손이 그들의 바울의 일행을 맞이하였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환영하다, 환대하다는 뜻인데요, 그냥 건성으로 잠깐 오라고 형식적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정말 가족처럼 기꺼이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유다인 해당에서 세 안식일, 그러니까 한 3주 동안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3주 동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3명이 3주 동안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생활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친척이 잠깐만 와서 한 3주 동안만 머물게요 하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야손은 그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집을 오픈한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만약에 이 야손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예수의 복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척박한 이 데살로니가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일행들을 돕는 이 주저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축구를 하면요, 골 넣는 사람들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골을 넣기까지, 여러분, 수비수가 그 막아주고 패스하고 보이지 않게 열심히 운동장을 뛰었던 그 동료들의 그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골을 넣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골 넣는 사람만 기억하지만 그 전체의 팀이 하나가 되어서 그 경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일행도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일행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후원하고 바울을 돕는 야손과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과 같이 묵묵히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사도를 도와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힘을 보탰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도시에서 바울과 실라는 아무 명함도 없는 어쩌면 그냥 나그네와 같은 사람인데 자기의 집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야손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8절 9절에 읽어보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리라. 데살로니가의 통치자들이 야손의 집에 급습했는데 바울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나머지 야손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파출소 같은 곳에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받고 이 형제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바울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체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에 비해서 이 복음이 쉽게 전파되었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보면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교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가 풀려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지방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그 어려운 깡패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집에 급습해서 파출소에 끌려가고, 거기서도 교회가 지금 시작했는데 그들의 신앙이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복음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확신을 잊지 않고 바울이 몇 번이나 떠나갔지만 그래도 그들이 회당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강론해서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 바울의 말씀 위에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특히 야손의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면 많은 역금과 환난 고해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세워져서 부흥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읽어보면 항상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와, 네? 흔들림 없이 그 너희가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믿음을 칭찬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꽃피우는 그 하나님의 뜻을 꽃피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일행이 떠난 뒤에도요 이 유대인 정치꾼들이 계속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혔는데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박해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발도 못 붙이게 하니까 편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잘 듣고 있으니 이렇게 가고자 했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이곳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서 우리 도시성교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동네에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정관들이 다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발을 못 붙이겠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을 너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말을 남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편지를 통해서 그 믿음을 교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믿음을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고린도에 가서까지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야손의 집,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폭력을 휘두르면서 교회를 송두리째 없애겠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소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성도교회도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가장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선교 사역을 도왔던 31명의 교인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이 라인업이요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에서 자기를 도왔던 그 야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선교 사역을 도왔던 막 31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동역자, 나의 친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야손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직접 이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고 밝히지 않지만 이 21절에 나오는 이 멤버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들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친척 이 야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훗날에 바울을 도왔던 이 야손이 다소 지방의 교회 감독으로 임명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야손이 끝까지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도시 성교교회도 바울의 눈에 이 바울을 도왔던 야손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도와서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신 줄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드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